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굳건하게 세워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그 땅, 내 발로 밟는 땅마다 네 땅이 되리라고 하였던 그 약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을 다윗, 너는 그것을 차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란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잠시 자기가 왕궁에 있는, 평안하게 있는 동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텐트 안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가졌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짓고자 하느냐? 너는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지으리라. 그러나 네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노라.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다윗 개인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죠.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냥 다윗은 자신의 신앙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그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거에 수만 배 이상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내가 세우겠다. 이스라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뿐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될 것을 여기서 아예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하리라. 내 육신으로 만든 왕좌는 영원하지 않으나 그러나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좌는 영원하리라.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지금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18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또 드리는 그거죠. 근데 기도의 그 표현은 뭐죠? 기도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셨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18절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지으셔 주신다고 하십니까? 지금 이 18절 이 고백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죠.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저 길가루에 있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렁이보다도 못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이간데 지금 그 신앙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에다 빳빳하게 힘을 주고 어깨에 힘 주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머리를 들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1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특별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며 먼 장래 일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한 약속,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마지막 부분,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상당히 많이 좀 씨름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마땅한 그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묵상하며 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받았으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세요.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전에 한번 봤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닙니다. 14절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으며 너희 마음에 있은즉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법도는 우리가 분명히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절.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에 늘 간직해야 될 것. 첫 번째 18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죄인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법,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누가 가장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니 기도 안 해요. 이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왜 기도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여기 20절로 끝났을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20절로 끝났어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29절까지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다고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또 말씀을 또 기도합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은 아이는 말을 못해요. 엄마는 애가 배가 고픈지 압니다. 그래도 애가 울었을 때 바로 들어갑니다. 울지 않잖아요? 배가 고플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은 할지언정 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오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반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녀를 원하시지 죽은 자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시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21절에 바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합니다.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3절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하나님이 직접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 나라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쏟아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지금 다윗이 신앙 고백으로 계속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바로 18절부터 24절입니다.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까? 그럼 감사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또 간구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나의 집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일을 이제 행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 것 때문에 행하달라 그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집에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받고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이죠. 할까 말까가 기도가 아니라 확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26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자기의 자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 코람 데우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항상 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7절, 이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죠? 여기 27절 마지막 부분,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됐다고요?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내가 이런 기도를 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솔직하게 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내 잡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 빼고 내가 계획을 해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제시하는 거죠. 이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시면 하나님 할렐루야. 이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 몰라요. 이건 막 가는 거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을 토대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다윗의 기도는 말씀의 토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셨으므로 그 말씀이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칫 그냥 무릎만 꿇고 기도하게 될 때는 나의 원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청구서만 만드는 그런 작업이 돼요. 뭐 그것도 기도라고 하죠. 그것마저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해서 감동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산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감사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소서라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소서, 거기에 내가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창작이 아닙니다. 기도는 창작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사실 보잘것없으나 그러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 기쁜 사실로 인하여 내가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홍수를 만나서 내 집이 떠내려갔으나 그러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많이 어떤 것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려고 했었는데 내 사업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IMF 때문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하옵소서. 이 기쁨을 나의 자손도 받게 하옵소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어떠한 아픈 병이 생겼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가봤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는 생명을 아직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주를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 나에게 복 주소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 나에게 이렇게 해주소서. 그것보다는 오늘 다윗이 한 그 신앙 고백처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29절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 성도 여러분, 자기 집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 아주 당연한 겁니다. 자기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 자손이 복을 많이 받아서 출세하게 하옵소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서 복은 뭐죠?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요, 세상의 행복이 아닙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행하소서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키포인트, 주 앞에 영원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1번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기도하는 가장 큰 것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영원히 서게 하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낱낱이 고백하며 감사 기도부터 하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는 어디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8절 잘 보십시오. 누가? 왕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성을 지어놓고 이 성은 내가 능력으로 지었도다 하하하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세운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어깨에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 다윗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리스도 언약을 받고 장차 이루실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행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 온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 자손들이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내가 이미 받았노라, 내가 또다시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